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동화 같은 얘기지만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어색한, 맞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말들 있습니다. 먼저는요, 청함받은 그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그때 예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고 있고, 또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예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연회장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또 그리고 포도주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주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인들에게 시키는 게 빨랐고요. 또 아니면 이웃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다면 뭔가 알고 뭔가를 기대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마리아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보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포도주는 또 구하려고 치면 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설령 못 구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잔치 온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마리아의 몫이 아니라 연회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해서 했는지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렇게 구하는 마리아에게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외적인 그런 반응이죠. 물론 문자 그대로 들으면 황당한 거예요.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막 그렇게 뭉개고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닙니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러시면서도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서 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체면을 살려주시려고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때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 또 시키니까 하잖아요. 누가 시키니까? 마리아가 시키니까. 천주교는요,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이렇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니까. 하지만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니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뭐 주님이 누가 시킨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듯이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보내시는 건데, 보내신 이유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버지를 일을 행하니까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왜요? 믿게 하시려고. 그게 결론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게 하시려는 아버지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영광이 뭡니까? 독사, 영광.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원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이 뱀, 독사. 원어로 독사인데 이것은 도케오라는 생각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일을 보고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믿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이 혼인잔치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 너무 중요하죠. 뭐 결혼식을 축하러 온 어떤 하객을 위한 잔치의 여흥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의 클라이막스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줌으로 인해서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한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겁니다. 이 포도주가 내 피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신부가 그 신랑의 피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혼 승낙이 되는 겁니다. 난 당신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결혼식 때 특히 신랑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랑의 언약의 표시로 신부에게 그렇게 마시우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여자는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귀내 여자는요, 신부, 아내, 신부예요. 뭐 마리아에게 아내요, 신부요 그렇겠습니까? 이 여자가, 다시 말해서 이 신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신랑이어야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에게 그 피를,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속 많은 구절에서 그런 얘기 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요한복음 7장 8절.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자꾸 뭐 뜸들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45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에게 마시우실 그 피가 아직 그 마시울 그 피를 아직 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신부,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피로 그 몸으로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는요 반드시 성찬을 합니다. 성찬. 그 피를 마시음으로 해서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잔을, 그 언약의 잔,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주를 당신의 신부가 아닌데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당신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오늘 지금 결혼식 마친 이 신부예요? 아닙니다. 누가 신부입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입니까? 물로 된 포도주.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걸 내는데 어떻게 나중에 먼저 거보다 좋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혼인잔치를 총주관하는 연회장입니까? 누굽니까? 여기서 누가 정말 주님의 신부일까요? 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알았냐고요?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연회장은 몰라요. 그렇죠? 뭘 몰라요? 그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 누가 알았습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누가 신부입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신부는 거기에 주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이 피가 어디서 난 건지를 안 거예요. 성경은 다 이래요. 보면 이들이 주의 신부의 어린아이죠.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못 보고 항상 어린아이들만 봐요. 정작 알아야 될 사람 몰라요. 보세요. 제사장 레인 다 피해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아는 거죠.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인 거죠. 이들이 바로 주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 그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왜 굳이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뭐라고?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을 위한, 정결케 하는, 죄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까? 누가 정결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신 그 몸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시운 자들을 정결케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누가 포도나무?
나는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인 거예요.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 그 몸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포도원 주인의 그 뜻에 따라 그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마시운 자, 그 몸의 피로 그 피를 마시운 자가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왜 하셨다고요?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정말 누가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는지, 정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정말 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지, 정말 누가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신랑으로 믿을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야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그리스도가 머리라면서요.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나타나야 뭐가 뭔지 알지. 자꾸 손발만 디밀면 뭐 등 나오고 어깨 나오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나타나야, 머리가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보이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저는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 많이 받으시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사람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그 몸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부 되었사오니 오직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 더욱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